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계시니이다.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렇게 기쁨도 항상, 기도도 쉬지 않고, 감사도 범사. 어떤 의미일까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삶 자체가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복된 자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살아나심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복된 자녀예요. 그 복된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로 쉽은 것. 근데 이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어려워져요. 이제 삶의 전부라는 거죠. 예,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전부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은 왜 그랬을까? 조금 이제 항상이 아니고 조금 이제 다른,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쉬고, 범사가 아니라 요 일은 아니고 이 일만은 아니고 라는 생각을 가진 개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전부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생명을 복을 누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권리를 가졌잖아요. 누리는 책임을 다하는 삶 자체인 줄 믿습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항상 많이 보고, 뭐 어디 집에 가면 이제 액자에도 걸려 있고, 식당에도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를 기뻐하지 않고 화낼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된 자녀로 항상 기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의인의 삶이죠. 근데 왜 항상 기뻐하라 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은 잘 돼야 될 텐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일이 생기다 보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삶을 이야기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한 내 삶이 하나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연수가 참 경륜이 쌓이면서 무언가를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그 책임을 다 지르려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역할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 근데 항상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답이 뭐예요? 너가 기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상황이 좋은 일로 바뀌는, 좋음으로 있어지는 일로 원하고 바뀌는 것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소원이 먼저예요. 항상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비는 거죠.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소원을 두고 헌금할 때도 소망을 쓰잖아요. 이건 소망이 있잖아요. 소원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우리는 걱정도 하게 되고 근심도 하게 되고 어려움도 느끼고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은 우리가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려울 때 얘기를 하는 거 많아요. 힘들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 간절함에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 속에서 우리가 소원을 두는 거잖아요. 그 소원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쁜 일이 있는데 왜 쉬지? 그냥 기도 그건 뭐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뭐하러 기도해?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잖아요. 식사 전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식사 전에 기도한다고 해서 뭐 잘 되고 뭐 밥이 소화가 잘 되고 뭐 식사 전에 기도하면 밥 먹다가 체하지 않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돼요. 또한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오늘 나가서 출근해서 이루어질 상사들의 뭐 꾸지람 안 받는다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니 해서 내가 이 하루가 무조건 잘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의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개념을 그쪽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한다고 해요.
너희들에게 우리가 중보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항상. 근데 거기에는 뭐 어떤 거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의인으로 불렀을 때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기도예요. 그냥 자체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도 이제 골방이라는 개념을 주님이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삶, 나의 간절함 그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근데 전체입니다. 전체로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도는 그분과 뭐 한다? 대화하는 거다. 그분에게 내가 소리 지르기보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다? 말씀으로 들어서 있고 기도하여 응답을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언부언이 그 사람들이 무슨 딴소리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죄송해요.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 주문이 있어요. 기도문 자체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주문같이 주술문.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님께 하는 가르친 기도 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주문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맥락이냐? 기도는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형태, 태도를 의미하기보다 내가 너를 부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야. 나와 늘 1대1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내 삶이 좀 어려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거기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나 이거 되게 원하는. 근데 그 소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하세요. 내가 기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하는 거. 내가 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심, 약속된 자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삶의 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라는 것은 평범한 것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사, 평범한 속에 기적이에요. 근데 평범한 속에 뭐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근데 슬프고 아픔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뭐예요? 우리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지으신 게 뭐예요? 천지 창조잖아요. 그죠? 지금의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큰 거 맞아. 하나님은 천지만 지으신 거예요. 자, 6일 동안 창조한 거. 근데 지금의 이 TV 뭐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게 어차피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
지혜, 지식,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태우시기 축복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요. 천지창조를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자랄 때는 영아일 때 누가 키워요? 엄마가 품에 안고, 그게 뭐 젖을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아빠는 그거 가서 무릎 꿇고 안아주면서 그리고 키우잖아요. 누가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학교 가면 누가 키워요? 선생님이 키우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이것은 개념 자체가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야?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허락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허락한 것이 잘 돼주시고 선한 것도 있지만 아픔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욥에게도 허락하셨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와갖고 아이고 제가 돈이 많고 자식도 많이 주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제가 돈 없고 만약에 자식도 없어봐요 하나님은 버리지 하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안 버려요. 하나님. 근데 뭔 해요? 믿음이 약간 흔들리긴 해요. 이제 인간 연약함이죠.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욥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깨닫고 나서 이제 나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전에보다 더 많은 정보의 삶을 하게 됩니다. 큰 삶.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한 거예요. 비록 이것이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이것이 억울함이고 너무 슬픈 일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선하다는 거예요. 버리기 없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가장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즉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데 반드시 응답하는 게 반드시라는 걸 왜 사용했어요? 반드시라는 것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하고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래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강조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리하는 거잖아요. 여하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루어질 때 그 시간이 응답이 바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슬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루어진다. 축복의 문은요 불평과 원망으로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열 수 없어요. 무엇을 연다? 감사함으로만 열 수 있다. 자, 봐봐요. 그럼 이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모든 것이 세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도잖아요. 우리 여러분 솔직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걸 관계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응답되기 때문에 나는 늘 이 삶을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의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져야 할 책임적 의무. 세상 사람이 나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왜 그렇게 사니?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조롱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마귀가 나를 흔들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 위로하신다.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슬프고 너무 슬프고 애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애써요. 근데 이 애통함이 어디 성경 구절에 나오냐면 베드로가 애통하는 이것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너무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으로 이제 복된 삶을 말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막 엮어가지 맞췄죠. 근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애통은 뭘까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즉 애통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보면서 그분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의 그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못 봐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보시면서 나를 보면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로받아. 그러면 그래서 뭐 한다? 감사한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황무지가 어떻게 변하냐? 좋은 땅으로 변해서 30, 60, 100배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죠. 늘 마음이 애통하면 위로받기보다 애통하면 그 슬픔 속에 빠져가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기보다 그냥 마음이 황폐하고 불안하고 여기에 멈춰져 있으니 30, 60, 100배의 열매는 커녕 한 두 배도 못 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날을 맞아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 자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삶 자체가 여러분이 처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사역적인 내용이나 역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복된 삶에 하나님 약속된 자녀의 모습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살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지금 복을 더하는 30, 60, 100배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